함께 나눈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한 선수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결승전에 섰을 때에 내 목표는 완주에 있다. 그 완주의 레이스를 펼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정복하고 결승선을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마라도너의 고백이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시험거리도 있고, 우리가 이 신앙을 이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갖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오늘 함께 나눌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을 때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은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하자면 이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나눠졌다고 해요. 이 바깥에 있는 성의 두께는 2m 정도 됐고요. 높이는 7 내지 8m 정도 되어졌고, 그리고 이 외성과 내성의 간격은 한 4m 정도 되었고, 그 내성의 성의 넓이는 4m 정도 되어졌고, 높이는 8m에서 10m 정도까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겹겹이 들려져 있는 이 견관성, 그리고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밑에서부터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군사력과 또 노력 가지고는 이 성을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굳게 닫혔다, 이것을 2번 얘기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문학의 그 특성상 2번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성이 아주 견고하고 굳건해서 어떤 무엇이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안에서 꾸물거리고 올려오는 이 죄성들, 이거 내 힘으로 이걸 점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도다, 이런 탄식을 외치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분이 누굽니까? 완전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애를 썼고,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고 나온 그 시점 속에서도 더 예수를 위하여 깨끗하고 정결하며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그는 발버둥 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에서 그 죄의 속성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절제할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외칠 정도로 바울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거든요. 또 하나는 입으로부터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버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버릇 하려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곡물이 죽정인지 알곡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퀴즈를 하거든요. 바람이 부는 데 가서 퀴즈를 합니다. 이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밀가루버릇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게 하고 삶의 목표를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억압을 하고 두려움을 가져주는 이 악한 마귀의 계교, 눈에 보이는지 아니하는 이 악한 계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도 여리고성을 저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동안 그 고난의 여정을 겪었던 광야도 다 무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접경에 관물에 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전략, God's strategy, 하나님의 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제7일 되는 날을 7바퀴를 돌면서 크게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하루에 한 바퀴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도합 13바퀴의 그 행진을 하도록 했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라는 그 견고하기 그지없는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나오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은 외치지 말라. 내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내 입에서 말하는 것을 그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저한 침묵입니다. 사일런스. 철저한 조용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말을 그치게 되면, 입 밖에 말하는 것을 그치게 되면 그의 속에서 무언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하게
그 행진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한문으로 반추라는 것이 있거든요. 되새겨서 이렇게 생각해 난다는 반추. 지난 날을 돌이키는 반추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손길. 그러나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내서 물을 주셨으며,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며, 저의 의벽에 해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 지난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저들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켜켜이 쌓여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 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의 그 가장 클라이맥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절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선언했을 거예요. 그리고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말은 표현을 안 했지만 그들이 와 하고 외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는 그 감격적인 외침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차고 넘치면 그것이 하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난공불락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정복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말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을 닫아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보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짐을 말하거든요. 하늘에서 능력이 주어져야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질 수 있고, 하늘에서 능력이 주어져야 우리는 예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3, 제4 고백했던 베드로. 그는 자기의 결단대로 됐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야바 제사장 뜰에 묶여 있을 때에 그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는데
사턱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와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 구도당이네. 아이고 이 사람 내가 알아.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저기에 묶여있는 저 예수야. 한 도당 한 패야.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의 고백도 그의 결단도 다 무산이 되었어요. 왜요? 그에게 천국의 열쇠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천국의 열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의 천국의 열쇠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려고 다시 오시잖아요.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해변가에 화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떡을 구우시고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저들의 시장한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외치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그 신령하고 보여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그의 온 인격을 지배하면서 그는 비로소 약속받은 천국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용맹스럽고 거침없이 자기의 의지를 발표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도 사랑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두려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길목 속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목장구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소리, 그를 괴롭게 했던, 그를 두려워하게 했던 요소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그 가운데 딱 생성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를 쫓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 그는 천국의 능력을 힘입어 일설에 의하면 그가 순교당할 때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그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어찌 바르게 못 박혀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담대히 쫓아나가는 베드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길을 담대히 나갔던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길에 첩첩이 쌓여지는 장애물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사단의 유혹들, 사단의 계결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잖아요. 7일, 이 7일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7일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땅의 숫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령한 숫자, 하늘의 숫자가 맞은 것이 7이거든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 하나님의 사랑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우리는 여리고성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리고의 직경은 150m부터 200m, 그리고 그 둘레가 700 내지 800m, 그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중에 일부가 참여한다 할지라도, 시속 4km로 걷는다 할지라도 1시간 내지 2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의 힘이 그들에게 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과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메고 하늘의 능력을 풀어갈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생 또는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셔요.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 상대를 존귀 여기는 발을 씻는 그런 행위를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사랑을 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라는 거예요. 뭘 줘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날개 그늘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나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능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라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자, 스쳐 지나기 쉽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 중에 내게 있는 냉수 한 그릇,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상을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 베풀고 내가 이웃을 향하여 내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닥쳐오는 죄악의 문제, 사단의 유혹들, 사단의 시험거리를 이기게 하고 정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 합심이라는 게 마음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나눠서 한뜻 한마음 품어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할 때에,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임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정복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라. 이렇게 정복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정복하라. 그러므로서 우리가 신앙의 경지에서 승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